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 사이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글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예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예비하라. 이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믿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중에 이 재림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믿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 증거하고 있어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이제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길을 닦아 놓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 법들로 잡혀갈 때, 또 로마 법정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갈 때, 그때 예수님이 다 참으셨습니다. 거의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했습니다. 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쓰셨죠. 3년 반 가까이는 쓰셨어요. 그러나 이제 죽으실 때는 주님이 모든 모욕과 채찍을 당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쓰지 않으셨어요.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르면 어찌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 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속해 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남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모습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내가 나중에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오마.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걸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지금 말 세다, 야 세상 끝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런 말 이따금씩 듣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느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엄청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경제만 보더라도 아주 경제 지금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벌써 경제 침체로 들어갔어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수출이나 수입이나 다. 우리나라 흑자는 많은데 불황령 흑자. 중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길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옛날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그 전이나 1차 세계대전 그 후에는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는요, 여러분, 돈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몇 천만 원, 몇억 원 들여도 쇠고기 한 근을 살 수가 없었어요. 실제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땔감용으로 썼어요. 이 종이 지폐를 다. 빵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휴지조각 된 거야.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점점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나마 여러분 세계에서 많은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하다 칭찬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고위직들도 그래도 우리나라 세계 국가에서 저게 양호한 편이다 막 그렇게 해요. 그죠? 못 산다 하지만 어렵다 하지만 그죠? 이 밖에 나가면요 실감하게 됩니다. 브라질도 곤두박치고 러시아도 곤두박치고 미국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 2008년도에 금융 대혼란이 있었잖아요. 금융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거 하나 갖고 흔들리고 우리나라 환율은 치솟고 막 그랬는데 IMF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 그 대단한 경제 대공황은 유례없는 대공황입니다. 1차 세계전 후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대공황보다도 훨씬 심각한 대공황으로 치닫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가하고 있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본체시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세상이 그렇게 된다. 노아의 때처럼 된다. 여러분 노아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뜻을 안 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온갖 자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자랑, 부귀영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을 따라 자기 의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전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제 120년이면은 사람 나이로는 참 긴 기간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요즘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기간을 줬을 때 얼마나 많이 전도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가 좀 많이 전도했단 말이죠. 회개하라고 주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다고. 그런데도 다 콧방귀 뀌었습니다. 무슨 이런 맑은 하늘에 하나님 무슨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미쳤다. 미친 취급 당했단 말이죠. 노아 할아버지. 미친 취급만 당한 게 아니라 공격당까지 당했어요. 살해 위협까지 당했어요. 맨날 회개의 메시지. 얼마나 거부감 심하겠습니까? 죄 짓지 마라. 그 죄다. 회개하라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얼마나 거부감이 많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을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 달랑 몇 사람이에요?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아들 3사람, 며느리 3사람. 다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할 때까지 몰랐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다 짓고 나서 하나님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얘들아. 짐승도 다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게 하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데도 처음엔 긴가민가했어요. 사람도 몰랐어요. 어느 때야 실감했습니까? 완전히 이게 창궐해가지고 다 집이 휩쓸리고 마을이 도시가 다 수장돼버리고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지만 산도 다 수장돼버렸어요. 몇천 미터 오르는 산까지 다 하나님이 물로 다 창궐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한 거예요. 죽어가면서 이야 진짜 노아 할아버지 말이 이게 가짜냐 아니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하면서 심판받는구나 우리. 그러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 수 있도록 너무나 영들이 혼탁하게 역사합니다.
뭐 서양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영이 우둔하고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미지근하고 세상 세속과 짝짓고 거기에 합하고 연락하고 타협하고 알게 모르게 주님과 멀어져 가는 거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말세 징조 중에 사랑이 식어져요. 누구를 향한 사랑부터 식어집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부터 식어집니다. 아멘. 그것부터 식어져요. 형제자매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지만, 그래서 얼마나 점점 타락으로 갑니까?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역사 이래로 미국 이상으로 이혼율이 많아지고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범죄율이 좀 적은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범죄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범죄가 적은 편이에요. 선진국 중에서. 세계 최강대국 부국이라는 미국이 범죄가 제일 많습니다. 범죄율도 높아요. 요즘은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웬만한 유럽은 뭐 동성애도 막 허용하고 막 그런 주들이 막 생기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동성애를 왜 성차별하냐? 왜 사람 차별하냐 하면서 허용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카톨릭도 그렇고 배교와 배도하는 그런 일들이 공경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 어디로 간다 했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다 지옥 간다고, 멸망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공공연히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끌벅글하잖아요.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할까 말까 막 법안 상정하고 말이죠. 서서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개구리가,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가 살아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개구리탕을 하기 위해서, 그죠? 저는 개구리탕 먹어본 적 없어요. 옛날에 이제 개구리 잡아서 이제 창자를 딱 빼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먹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징그럽게 생각해서 먹기는 그렇다고 맛있다 하는 소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근데 그걸 냄비에 넣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그냥 넣어요. 그리고 창자 빼도 막 움직여요. 자기 죽는지도 몰라요. 끓이다 보면 점점 펄펄 끓을 때 그때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죠. 서서히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가고 죄악이 관영하고 범람해져가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성경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하기만 하면 괜찮은 줄로 알고 너무나 느슨해지고 미지근하고 식어졌고 두 마음 두 생각을 품고 세상과 연락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무나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의 그 랍비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교인 랍비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야, 메시아가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 이제 러시아와 이란의 고기 연합군대와의 싸움만 남았다. 전쟁이 남았다. 에스겔서 38장 39장 그 예언이 이제 얼마 남았다.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국제정세가 험악해져 갑니다. 중국은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핵전쟁을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여러분 은밀하고 아주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큰 그림이 그렇습니다. 국제정세가 일본도 미국과 함께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은 정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지옥 같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 핵전쟁이 터져요. 3차 세계대전. 주님도 알려주셨죠. 3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의 3대 7중 재앙에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거기 보면은 여러분 7나팔의 재앙 가운데 큰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인다 했어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좀 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3분의 1을 전쟁을 통해서 죽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그죠? 핵전쟁으로 해서 그 연도 월 일시에 순식간에 죽는다고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세계 핵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걸 본 예언 환상으로 본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고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끔찍하죠. 죽는 사람만 녹아버리고 없어지고 죽는 사람들만 세상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니 뭐 다친 사람은 뭐 대다수가 다치. 핵전쟁입니다. 마실 물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준선진국이라 하죠. 자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한 60년 전만 해도 우리는 6.25 터져가지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굶어서 죽는 사람들 고아들도 많고 세계적인 그런 경제학자나 전문가들도 이 8.15 해방 받았지만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빼앗기고 약탈당하다가 또 좀 몇 년 있으니까 5년 정도 있으니까 또 뭐 어떻게 됐어요? 6.25로 완전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자원도 너무 부족한 나라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부상을 당하고 온전한 게 거의 없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미군을 위해서 이 유엔을 통해서 많은 물자를 우리가 원조받고 배우게 만들었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세계 한 10위 가까운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어요. 군사력도 강해져. 한 10위권 정도 됩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기술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해서 이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점점 여러분 지금요. 인플레이션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요. 석유가 많은 나라예요. 자원이 석유 자료 아주 많은 나라인데 그런데도요. 물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요번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어떤 모 아나운서가 자기 그만둔다고 일을. 자기 한 달 벌어봤자 한 달 생활비도 안 나오니까. 가족 생활비도 안 나와요. 뉴스 나오더라고요. 뭐 오래됐지만 짐바브웨 같은 아프리카 나라는요. 자기네 나라 돈으로 몇억 원 들여도 여러분 몇억 원 들여도 제대로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돈도 없지만 완전 쓰레기화 됐어요. 휴지화 됐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요. 나중에 붕괴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미국만 붕괴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완전 마비됩니다. 대공황이 빠져요. 엄청난 유례없는 그때 대환란의 때는 그렇게 됩니다. 대환란. 그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문가들도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동영상을 보고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때가 엄청 가까웠는데 확실하다. 이건 확실하다. 다들 그렇게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IMF를 우리가 1997년도 IMF를 이렇게 예언하고 2008년 금융사태를 예언한 그런 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다 얘기해요. 미국발을 시작해서 경제 대공황으로 치달을지 중국에서 시작해서 경제 대공황으로 치달을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 넉넉한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앞선 세대 6.25 직후 세대는 그걸 실감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대는 그걸 실감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굉장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치닫게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심판에 임하고 있죠. 크고 작은 많은. 최근에도 어떻게 했어요? 뭐 이탈리아에
큰 지진이 뭐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도가 한 6점을 좀 넘은 큰 지진이 비교적 큰 지진인데 뭐 8, 9 정도 되면 엄청나죠. 근데 그 6점이면은 일본에서는 자주 일어나요. 빈번하게는.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정도 갖고는 큰 피해를 받지는 않죠.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어떻게 해? 이번에 그 산악 그쪽에 산악 마을 쪽에 관광지도 많이 관광지입니다. 관광객도 많이 들어옵니다. 일시에 뭐 몇십 초 사이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0명 이상이 사망 실종자가 되고 수백 명 이상이 지금 부상당하고. 제가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마을이 조그마한 어떤 타운이던데 그냥 뭐 반 이상이 뭐 폭격을 받은 것처럼 완전 부서져 버렸어요. 매장됐어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약과죠. 우리 몇 년 전에도 뭐 일본의 동북부 지방에 쓰나미로 인해서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몰려와가지고 수만 명이 사망 실종됐잖아요. 수만 명입니다. 3만 명 정도 가까이 돼요. 부상 사람도 많고, 그건 뭐 도시가 전체가 그냥 다 수몰돼 버렸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됐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원자력 그 방사능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태평양으로. 그것 때문에 일본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 안 하려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칠레 같은데 여러분 IT 그전에 IT 얼마 전에는 IT에는 몇십만 명 여러분 지진으로 사망당하고 실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군데군데 간헐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대환란 때는 전 세계적으로 뭐 어느 피할 곳이 없어요. 산과 섬이 막 움직여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죠. 산과 섬이 막 움직여버리고 갈라져버리고 무너지고 대륙 갈라버린 지진이라는. 뭐 지금 미국이 뭐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매년마다 있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렇게 날아가요. 1년에도 몇십 군데가 막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환란 때.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사람들이요 눈치를 잘 못 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27절 이하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때 딱 될 때까지는 너무 무디어. 너무 분별을 못해. 선기를 분별하면서도 영적인 일을 분별 못하는 사람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천기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그런 꼴이 돼요.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롯이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 여러분 이게 아주 인간적인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주 보통 일이고 평범한 일이고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이런 일에만 막 몰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응? 살고 짓고 심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인간적으로 정말로 보통이고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막 마음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멀어져요? 예수님부터 멀어져요.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없어져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상자랑 부경화 욕심, 쾌락 욕심, 그냥 인본주의에, 세속주의에, 물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무디어버리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거룩한 신부급 되는 사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헌신하는 주님 안에 온전히 충성된, 정직하게 충성된 거룩한 신부급은요 주님이 빼어내십니다. 아셨죠? 노아의 가족을 빼어내신 것처럼, 롯의 가족을 빼어내신 것처럼. 아셨습니까? 빼어내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나오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가 끝까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마. 장차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의 때가 임하는데 너희들 면하게 해주마. 너희들 이미 합격했다 말이지. 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준비했어요. 미리.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세상이 사람들이 또 타락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종류, 안목 중에 이상 자랑, 부경화 욕심, 쾌락 욕심을 타협하며 즐기면서 자기 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두 마음 두 생각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또 핍박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이겨내는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너희들 넌 합격했다. 너희들 합격했다.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첫째 부활 휴거로 싹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보니까 34절과 35절 보니까 이거 휴거예요. 휴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음식을 만들려고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보니까 7 처녀들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10 처녀들에 대한 비유. 10 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영적으로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는 그 5 처녀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재림에 대해서 알고 첫째 부활 휴거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천국 가고 싶어하고 휴거 받고 싶어하고 한때는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 5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시들시들 육신적으로 막 육신적인 사람으로 육신적인 기독교로 막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만 복음에 대해서 알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전히 깨어서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5 처녀들 그 10 처녀에 대한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5 처녀 준비된 5 처녀만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요. 첫째 부활 휴거 받고 싶어 하는데도 못 한다고요. 원하는 게 있지만 알지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임진왜란도 여러분 유비무환 이순신 장군이 미리 얘기한 거죠. 그죠? 그 율곡이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미리 준비했으면은 그런 화를 안 당했겠죠. 충신들의 말을 무시하고 가신들의 말을 넘어가서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그 리더들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환란에 넘어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불에 타고 약탈당했어요. 큰 상처를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갖잖아요. 사람들이. 뭐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많은 우상 사신을 섬깁니까? 너무나 많은 일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미워할 건 없고 미워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가 준비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10년부터 보십니다. 10년부터.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외식하는 자들은 남겨지죠. 회개치 않으면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자들, 두 마음 두 생각을 품은 자들, 혼탁한 자들, 그런 기독교인들은 남겨집니다. 깨어서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흠점 없이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첫째 부활 후보에 데려가 주지 않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거룩한 신부들을 첫째 부활로 이끄시며, 첫째 부활 후보로 이끄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7년 대환에서 쫙 터집니다. 여러분, 7년 대환 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부터 엄청난 환란이 터졌습니다. 그죠? 소돔 고모라에서 거기서 롯이 가족이 딱 나오니까 그때 막 불과 유황이 막 떨어졌어요. 도시가 박살났어요. 준비된 거룩한 신부들이 첫째 부활 후보에 탁 참여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지금은 간헐적으로 여러분 세계에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있죠. 지진만 보세요. 여러분, 지진, 지금 화산이든 지진을 보면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강도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 고도신다 책에도 썼죠. 북극과 남극이 그 자기장이 바뀌고 있고 약화되고 있어요. 그 약화되면 대기권이 여러분 소실해져요. 대기권이 소실돼요. 저도 좀 공부했습니다. 보니까 알아봤어요. 대기권이 소실됩니다. 뭐 오존층 파괴할 정도가 아니라 대기권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뭐 태양풍이 팍 불으면 자외선이 엄청 들어오죠. 태양풍이 들어옵니다. 인공위성 1000개 넘는 인공위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약과예요.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큰 재앙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절로 13절. 6장 1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끝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일곱인의 재앙, 3대 7중 재앙,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이 3대 7중 재앙 중에 일곱인의 재앙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게 대환란 때 있을 것입니다. 이 3대 7중 재앙은 이거 뭐 이거 완전히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세상이 됩니다. 이 재앙은 생지옥 세상이 돼요. 생지옥 세상이 되는데, 여러분 정말 깨어서 예비하고 예비된 거룩한 신부급은 순교 사역을 감당하는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는데,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올라가는데 이 대환란은 남겨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6장 1절로,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우리 한번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르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침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첫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나와서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겨 이기려 하더라. 이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 수장입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아주 선한 적그리스도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자기의 세계, 자기가 다스리는 뉴 월드 워더, 그 세계를 만든 거죠. 새 세계 질서를 만들고 세계를 하나로 자기가 통치하려고 합니다. 점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탄이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서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을 세계 곳곳에서 규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났죠. 그 둘째 인을 떼실 때 보세요. 거기 보면은 화평을 대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고 뭐 전쟁이 역사에서 계속 전쟁이 있어왔죠.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그렇습니다. 셋째 인을 떼시면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검은 말이 보이는데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이건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경제적인 재앙.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보니까 한 데나 6절 보세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듣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여러분 한 대가 얼마예요?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2kg. 한 데나리온이 얼마 가치가 있죠? 우리 근로자가 노동자가 하루 남자가 장정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한 그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오늘날 우리나라 가치로 하면 10만 원 내외 되겠죠. 10만 원 내외. 여러분 10만 원 내외 갖고 밀 한 대 2kg 2리터 페트병 알죠? 2리터 페트병. 그죠? 콜라 하나 사야 돼. 2리터 페트병. 우리 삼다수. 그 정도. 그 정도의 여러분 쌀이나 밀 정도 가격이 10만 원급이라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지금 제가 요번에도 제가 교회에 쌀을 주문했는데 이제 좀 좋은 걸 좀 하여튼 뭐 쌀 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이 한 뭐 10kg면 한 25,000원 내외 하더라고요. 25,000원. 그러면 여러분 1kg면 얼마예요? 25,000원이니까 1kg에 지금 얼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2,500원. 지금 1kg에 2,500원. 그럼 2kg 하면 5,000원이에요. 자, 2kg에 5,000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2kg에 5,000원 하는 거예요, 지금. 2kg에. 그죠? 질에 따라서, 쌀의 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보통 하면 10kg에 제가 보통 보면 25,000원 내외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쌀 가격 보니까. 그것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근데, 2kg에, 여러분, 그 2리터 2kg에 5,000원 내외예요. 그럼 2kg에 얼마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지금? 10만 원. 몇 배예요? 20배입니다. 20배. 20배로 상승하는 거예요,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벌어가지고 하루 생활했어요. 그것도 겨우 생활했습니다. 어느 가정에. 요즘 우리나라 100만 원 버는 가정이 너무 빈민 가정이죠. 그죠? 최저수당도 3인, 4인 기준으로 한 150만 원까지 되잖아요. 100만 원 벌어서 두 사람이 겨우 이제 최저 수준의 생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20분의 1로 줄어진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20분의 1로. 그럼 100만 원 하던 가치가 10만 원도 아니고 몇만 원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5만 원 가치. 여러분 5만 원 갖고 뭐 어떻게 생활해? 생각해 보세요. 5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여러분?
쌀만 사 먹습니까? 반찬은 안 내 먹어요? 전기세 안 내고? 수도세 안 내고? 교통비 안 냅니까? 휴대폰?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끔찍하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대공황 때 독일이 엄청난 돈을 이 지폐로 제가 봤어요. 다큐멘터리 그 동의보사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이 아주 심했어요. 성기 중에. 우리나라 갖고 왔으면 몇 천만 원 갖고 와서 빵 한 달이 고깃떡 한 덩어리 못 샀어요. 물품이 없어요. 그거 갖고 화장실에 가서 일 보는 데 쓰고요. 땔감으로 썼어요. 땔감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제발 석탄 달라. 땔감 좀 달라. 너무 추우니까. 얼음판 되니까. 먹을 거 좀 달라.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00년 되기도 전입니다. 100년 되기도 전입니다. 그 내관이 어느 나라에서 터질지 몰라요. 엄청 빠른 속도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속도로 그게 터지면 전 세계적으로 그게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다 요즘은 뭐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도. 끔찍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막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뼈가 앙상하게 나올 것이고 피골이 상접할 거예요. 선진국도 그 정도인데 후진국 개발도상국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기근과 가뭄과 기근이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렇죠. 알고 보면 그런 일들이 엄청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금이라든가 은, 밀, 쌀 대량으로 엄청난 수량으로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좀 눈치챘나 봅니다. 미국이 경제가 대폭락할까봐. 세계 경제가 대폭락할까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 올해 여름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 측정한 이래로 최고로 높은 여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죠? 94년도보다도 1.7도가 더 높대요. 94년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요, 올해가 더 더웠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환란 때요. 탑에다 타. 지금 중동이 50도 이상 되죠. 계란 프라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타 죽어가요. 대환란 때 너무 뜨거워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가까이 왔어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제대로 사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돈 조각들이 다 휴지 조각들. 땔감용으로 써요. 그런 세상이 돼버려요. 대환란 때. 그 다음 거기 보십시오. 7절 이하 보니까 8절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검은 뭐야? 죽이는 겁니다. 범죄의 이렇게 전쟁, 전투. 흉년, 가뭄, 기근, 흉년입니다. 가뭄, 기근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아주 심하죠. 아시아 쪽도 그런데. 사망, 뭐 질병으로 온갖 바이러스로 엄청난 바이러스 지금 퍼지고 있죠. 곳곳에서. 땅의 짐승.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뭐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 다섯째 인을 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당하는 일도 많아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해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 동영상 그거 보시면 정말 충격받을 것입니다. 순교당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중동 이슬람권 쪽에 있는 그런 분들 또 선교사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1년에도 수천 명 이상이 순교당하고 있어요. 핍박받아요. 그리고 대환란 때는
또 큰 또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짐승이표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야곱의 대환란, 이스라엘에 대한 대환란뿐만 아니라 정말 참된,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이겨내면서 짐승표도 안 받고 목숨 걸고 순교신앙으로서 견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큰 핍박을 받습니다. 순교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12절 이하 보니까 여섯째 인을 때 보니까 큰 지진이 난다. 엄청난 큰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지구가 막 전체가 막 흔들려 버립니다. 막 지각 변동해요. 대륙이 갈라져요. 미국 대륙도 갈라지고 아시아도 막 갈라져. 엄청난, 여러분 그 대륙, 그러면 뭐 쓰나미 같은 거 엄청 몰려오겠죠. 쓰나미.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들 지붕에 올라 있을 때 밑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 물건 아깝다고 그거 건지려고 내려가지 마라. 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너희 밭에서 일하는데 지금 쓰나미가 엄청 몰려오는데 집에 가서 뭐 돈 귀중품 가져오려고 가지 말아라 말이지. 지진이 지금 엄청 일어나고 있는데 집 안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폭삭 막 다 죽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진 날 때는 빨리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일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예. 말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가지 말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려요. 모든 걸. 세상의 경제도 흔들어 버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는 최고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들이 완전 폭우같이 내려옵니다. 폭우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까지도 막 떨어져요.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그 말 연구를 했는데 100m 그 지름이요, 지름. 지름이 한 10m 정도 되면 10m 정도 되는 크기의 그 유성이, 행성이 어느 도시에 떨어지면 작은 도시가 박살납니다. 아니, 흔적도 없이 박살납니다. 100m짜리가 들면 큰 대도시가 박살납니다. 핵무기 이상. 그 주변 지역이 다 타버려요. 뼈도 안 남고 다 제대로 되버려요. 자, 1km짜리 유성이 떨어지면 1km면 1000m입니다. 한 여기서 천안에서도 이렇게 좀만, 우리가 100m를 10개가 1000m잖아요. 그 정도 떨어지면 그냥 한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m, 여러분 10,000m짜리면 세계가 멸망하는 거예요. 세계가. 핵무기 쓸 필요가 없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작은 유성이라도, 크고 작은 유성들 막 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인공위성도 그 충격받아서 막 떨어지지만 그건 별거 아니고 핵무기급 이상이 그런 별들이 막 떨어진다니까, 유성들이. 근데 지구 완전히 뭐 생적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 피할 데 어디 있어요? 도시들이 박살나는데, 나라가 박살나는데 살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전쟁도 일어나요. 뭐 핵전쟁까지. 세상 주권을 잡으려고 뭐, 그죠? 자기네가 올라서려고, 자기네가 막 지배하려고. 그래서 핵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러시아와 이란을 연합한 주동 세력이 된 그 고기 연합군대와의 싸움도 일어나고 핵전쟁이 나, 전 세계적인 핵전쟁이 납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과 이 시리아, 거의 준동맹급의 이런 나라들하고 미국, 일본, 한국, 이스라엘, 유럽 보세요, 여러분. 핵무기가 터져요. 핵무기. 언제 터지느냐? 대환란 때 터집니다. 요즘 핵무기는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1000배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못한 건 100배 이상. 형, 나가사키, 히로시마도 두 방에다가 한 20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죠? 근데 거의 100배, 1000배라고 해서 하나가, 핵무기 하나가. 그런 것을 미국이나 러시아는 거의 5,000개, 10,000개 이런 가까이 가지고 있대요. 중국도 한 1000개 가까이 갖고 있고. 끔찍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세상.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 핵전쟁을 일으켜서 심판의 도구.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어떤 것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쓸어버려. 죄악이 관영한 이상 쓸어버려.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 쓸어버리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죠? 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태워 죽였습니다. 도시가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다시 돌아가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래도 롯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롯의 식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셔서 끄집어냈는데 롯의 처가 자기가 살던 곳이 좋아서 그리워서 미련 가져가지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돌아서 쳐다봤어요. 하나님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 미련 갖지 말고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떠나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멸망이 됩니다. 이렇게 멸망돼요. 소음기도 됐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세속에 여러분 세상 것에 여러분 미련 갖지 마세요. 아셨죠?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 깨어서 예배하라는 뭐예요? 깨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으라는 얘기 아셨죠?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 있으라. 예배하라는 건 뭐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 아셨죠? 미리 준비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 환난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의 재앙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기록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첫째부활 휴거가 일어났을 때 대환란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3대 7중 재앙의 심판에 그때 처하게 됩니다.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들이 짐승이표 받게 합니다. 베리칩 받게 해요. 짐승이표 받으라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칩 받으라. 이거는 법이다. 생활에 편리하고 사업과 직장 생활에 유익하고 안보에 유익하고 신분 확인, 증명, 은행 계좌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이다. 짐승이표가 아니다. 받아도 괜찮아. 그런데 그걸 또 누가 선동해요?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그런 목사들, 목회자들, 그런 자들이 자기네도 받고 막 받게 만들어요. 교인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벌금 받다가 나중에 잡혀갑니다. 고문당하고. 끔찍한 고문당하고 그걸 이겨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받아버려요. 다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3절 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잃는 자는 뭐예요?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순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육신의 목숨 잃을까봐 겁먹고 고문당할까봐 겁먹고 두려워서 설마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기독교인인데 나 세례 받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이거 받는다고 설마 나를 버리실까?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하죠.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성령이 떠나버리세요. 요한계시록에 절대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느 거예요? 후자예요. 후자. 후자예요. 잠시 잠깐 짐승표를 받아서 잠시 잠깐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멸망입니다. 그 일은 멸망이에요. 이미 영적으로는 멸망입니다.
죽으면은 지옥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뭐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이런 자들이 순교하더라도 천국 들어가고 거룩한 신부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시체입니다. 시체. 사람 시체. 자, 사람 시체면 썩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럼 누가 모여요? 독수리 와서 그 살을 먹으려고, 찢어서 먹으려고 모이잖아요. 그죠? 모입니다. 다른 일반 맹수들 와서 먹습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특히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아셨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독수리는 심판의 도구예요. 죽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예수를 믿는다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예요. 나중에 다 죽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독수리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영원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운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게 그걸 세상의 징조를 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때까지 많이 말해왔고 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책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어떻게 해야 깨어서 예배하게 됩니까? 그것이 또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정신 차려서,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깨어서 예배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준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 즉 순교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순교신앙이 있어야 돼요. 순교신앙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아멘? 그거 없이는 깨어서 예배 못해요. 깨어서 예배 못합니다. 목숨이 위협을 당한다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금 IS가 판을 치잖아요. 해외 관광 잘못 갔다가 테러 당합니다. 또 잡힙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너 기독교인이야? 뭐야? 종교 뭐야? 너 보면 나 기독교인. 그럼 어떻게 해? 칼 끄집어냅니다. 총으로 쏘는 거 총은 아까우니까. 너 이슬람으로 개종해 이 시간. 응? 그럼 살려줄게. 그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일어나. 그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슬람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에 탈락한 거예요. 순교신앙이 있어야 돼요. 7년 대환란 때 남겨져서 남기기 전에라도 그런 시험을 합격해야 되겠고 7년 대환란 남겨졌다는 또 죽을 거 각오하고 짐쓰기 표를 그 칩을 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니면 너 예수를 저주하라. 마호메트
쿠란을 따르겠다고 서약해라. 얼마든지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육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다고 했어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써야 되죠. 예수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죽음보다 강한 순교신앙의 그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죽는 걸 각오해야 된단 말이죠. 이 상사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항상. 둘째로, 쉬지 말고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24시간 내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사에 갈 때 잠 자셨어요. 밥도 드셨고. 쉬지 말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직장일이 바쁘다고, 사업이 바쁘다고, 가사가 바쁘다고, 결혼 생활이 바쁘다고, 자녀 양육이 바쁘다고, 이유를 다 대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이건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는 거죠, 조는 거.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조는 거. 늘 주야로 매일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받들어서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자신을 드리면서 여러분 헌신의 기도, 사랑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아먹고, 그래서 항상 기도 생활하고 늘 깨어서 쉬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끄실 때 분별해서 순종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돼요. 우리가 졸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또 성경에도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예수님도 불충한 자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불충한 종, 충성된 종. 불충한 종은 주님이 엄한 율에 넘긴다 하셨죠.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들은 주님께서 징계하신다 했어요. 버림받는다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그런 직분을 충성히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상급과 기업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은요, 우리가 스스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안 받고 싶어서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누가 임명하셨죠? 사도들이 나 사도 임명 받을게요. 나 안 받을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시죠? 누가 임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임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집사도요. 물론 사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가지고 집사를 임명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을 택하게 해주신 거예요. 단지 사도들이 그것을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그 집사들을 선발한 거예요. 임명해서 세워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사도 개인의 뜻으로 임명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집사들이 뭐 내가 난 집사 할게요. 나 집사 안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아멘.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옳은 도리고 마땅한 직분입니다. 아멘. 제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죠. 불충한 조리.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셔야 돼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도 천하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저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때가 좋든 안 좋든 전하라 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 제사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의 말씀으로 주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과 사명은 여러분 생명을 걸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조는 자입니다. 심령이 안 된 사람. 조는 자예요. 기독교인은 아주 조는 자. 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 하고 싶은 기분이 들면 하고 하고 싶은 기분이 안 들면 안 하고. 아, 나 바쁘니까 나 직장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가정이 바쁘고 나 요즘 심란하고 어려우니까 그걸 다 이유로 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게을리하고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신령이 아닙니다. 믿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 네 번째로 무엇이냐면 욕심과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죄의 세력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죄의 세력. 이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람들이 타락해서 영혼력이 다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성이 우리 사람 가운데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게을러지고 이 방심도 게으른 것도 죄악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 방심, 게으름, 나태함 있죠. 이런 것도 있어 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부귀영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 막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틈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 그걸 막 받아들이면 알게 모르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사탄이 더 역사합니다. 더 많은 죄, 더 많은 큰 죄로 빠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셔야 된다면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영혼육이 앞서가지고 내 영혼육이 중심이 되어가서 살다 보면 그 자체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못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은 다 예수님 것이요 하나님 것이라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 나라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욕심과 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자랑, 부경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 이것이 항상 우리 재성을 통해서 막 노려보고 있어요. 조금만 틈나면 막 역사해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과 판단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욕적인 문화, 비성경적인 문화.
음란한 문화, 탐욕의 문화, 그런 것이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도 무분별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같은 곳에도 많이 사람들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 세속 문화가 교회에 막 들어와요. 사람들 통해서. 세속 정신들이, 정욕의 정신들이, 정욕의 문화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 욕심의 문화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시죠? 돈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건전히 쓰기 위해서. 돈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쓸만하고,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쓸만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쓸만하고. 돈을 쫓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을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안에서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든 잘 써야죠.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TV를 통해서, TV 드라마나 영화, 인터넷,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런 세속의 영들이, 세속의 문화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음란한 문화들이, 문란한 역사들이, 세력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런 것을 막 노출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자꾸 보고 듣고 그런 것을 막 심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더러워지는 거야, 더러워지는 거야. 영혼육이 막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막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영혼육 가운데 막 역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주님과 멀어져요.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하게 돼요.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 했습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욕심과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을 조장하는 자가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입니다. 아멘. 이 죄악의 세력들이 여러분 죄악된 것으로 자꾸 욕심과 탐욕과 음욕과 세속적인 것에 물들이도록, 빠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 더러운 생각, 거짓된 생각, 죄악된 생각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아멘. 더러운 마음, 욕심의 마음, 죄악된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아멘. 그런 감정, 죄악된 감정, 더러운 감정, 죄악된 기억, 죄악된 판단,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아멘. 죄악된 의지, 죄악된 소원, 그런 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차단하시고 물리치시기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죄악된 것들도 딱 끊어버려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오는 그런 즐거움, 쾌락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걸 미워해야 돼요. 아멘. 죄악으로부터 오는, 죄악된 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잘 분별해야죠. 그런 쾌락의 즐거움, 그런 걸 여러분 받아들이면요, 죄악이 있고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막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기독교인 가운데도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했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아멘. 흠점이 없도록 깨끗해야 돼요. 나의 신분은 깨끗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성경에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유비무환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자고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 안 남은 깨어서 준비할 시간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 여건을 주고 계시는데 흐지부지 작심삼일 이 정도로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준비 못하죠. 알기만 하고 원하기만 하고 진실로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정말 목숨 바쳐 인생 바쳐 늘 매순간 사랑하고 경외하고 받들어 섬기고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고 순종하며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깨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준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심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심판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